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2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홍수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믿음의 증거들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받은 증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우선 믿음의 역사 중에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더니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아벨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다, 아벨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얻었냐면 바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되었어요. 즉 이것이 옳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이 옳은 예배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이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십계명 1에서 4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신약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히브리서 전반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이 무엇을 했냐면 이 예배에 대해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그가 사라졌지만, 그가 죽어서 없지만 그 예배에 대해서는 이것이 믿음의 예배라고 지금도 증언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배의 참됨을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순종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신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신다. 특히 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순종함으로써 얻은 거냐면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즉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여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특히 이 예배의 바른 예배,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예배,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에돔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즉 그가 믿음으로써 얻게 된 은혜의 역사가 뭐였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연구할 때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생활이 너희들이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에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에녹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언하는 삶을 사냐면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는 무슨 내용의 증거였냐면, 이 증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옮기기 전에 어떤 증거를 얻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4절에서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거였는데, 지금 에녹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그가 계시고 그를 신뢰했을 때, 그를 의지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뢰예요. 누구를 신뢰하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에녹이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제가 젊은 시절에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엄마 아빠를 완전히 신뢰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나를 아빠로,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는구나. 얘가 정말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구나. 그럴 때는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를 그 신뢰함이 얼마나 강하여서 우리에게서 떨어지길 싫어하는지를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 잘 느껴져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게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어떻게 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 이 홍수가 언제 일어나냐면 120년 후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전혀 이 홍수에 대한 어떤 표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다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년 넘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지금 그가 혼자서 하다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과 같이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배우자에게도 계속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이 됐어요. 믿음이 구원의 길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무엇을 한 거냐면 충성을 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충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의의 상속자가 되어 있어요. 즉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아벨은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은 충성함으로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들이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들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예배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이, 영생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처럼 충성하였을 때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구원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의 가문, 의의 상속자의 가문이 계승되는 교회로 우리가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나요? 우리가 놀랍게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이 반대되는 경우도 나타나요. 아벨에 반대되는 경우는 뭐였어요? 가인이었죠.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사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길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 후손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자기의 안전만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오직 자기의 뜻에만 순종한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인생을 살 때 창세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납니까? 바로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원하고 자기네들이 욕심을 채우고 자기네들의 강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평가가 뭐였어요? 죄가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 때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시잖아요. 심판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이 멈춰지게 되면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강함을 신뢰하면서 또 자기의 강함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너무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을,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삶을 살아요. 그 시스템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더 많은 고발들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없애야 된다고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지지율이 30-40% 나오고 바꿔야 된다는 사람도 30-40% 나와요.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무엇이냐면, 이런 삶은 나쁜 삶이야 그러는데 나도 힘 있으면 저렇게 한번 살고 싶어라는 그 욕망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다는 건, 나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 난 인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40%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30-40%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항상 우리보다 더 강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불의한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30~40%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영역별로 경첩되어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회의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5, 6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은 더 놀랍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거, 이해되지 않은 거, 해석되지 않는 거, 경험되지 않은 거, 예측되지 않는 거, 뭐라 그래요? 믿을 수 없다 그래요. 따를 수 없다 그래요. 근거를 대라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충성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까지 유보해 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계속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지만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유보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악한 방법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미 우리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이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드리고 나서도 가인이 자기 성을 짓고 그 성이 더 강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에 힘센 사람들을 통해서 사는 거, 5, 6절 말씀이 얘기되던 그 시대의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경험된 것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요.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한을, 통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4절, 5절, 6절에 나타났던 반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때때로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믿음의 가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증거하여도 이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신뢰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가문이 되었어요. 노아의 가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지혜로운 길은, 참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11장의 이 역사 안에서 항상 무엇을 보게 되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계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 반대의 계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삶,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삶,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받은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지 다른 것 따르는 거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요약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어요. 바로 순종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얻어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됨을 얻어요. 바로 충성함으로, 경외함으로, 충성함으로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순종과 신뢰와 충성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순종과 신뢰와 충성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예배에 그러한가? 우리 삶의 방향과 방식에 그러한가?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내용에 그러한가?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 중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로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예배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히브리서 11장 첫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그의 상과 예배는 인류 역사에 영구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이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도 아벨과 같이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고 이와 함께 다음 세대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예배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순종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네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첫째, 죄악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둘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벨 이후에 셋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 죄악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셋째,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천상의 삶도 있다는 것을 정말 에녹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삶의 현장에서 이 네 가지를 가르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게시판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을 구원하며 세상을 정지하고 새 역사를 창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와 같은 자를 들어 새 역사를 창출케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성경을 통해 증거된 신앙의 선조들의 삶, 이를 통해 믿음 안에서 승리한 역사, 믿음 안에서 계승된 유산, 믿음 안에서 누리는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역사로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간 선조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멀리하는 것,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닌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며 믿음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소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